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어제 잘 지내셨죠? 잘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병상에서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혹시 이런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다는 그런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성숙해가는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을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가 왜 비참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쩌면 유치원 학생 정도의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었다는 사실 어저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온 애굽과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 말은요, 애굽과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은 10번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첫 번에 그냥 바로 왕을 굴복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쏟아부은 것은 10번의 회개 기회를 바로 왕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 10번의 기회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이다.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그 고난과 역경, 뭐 물론 꼭 100%가 다 내가 뭐 죄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갖는 것은 최고로 좋은 자세입니다. 회개라고 하니까 뭐 지금서부터 회개 시작, 회개를 꼭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라니까 무슨 뭐 청승맞게 늘 찔찔 짜고 그저 뭐 그냥 뭐 이렇게 슬픈 모습을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회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늘 기쁩니다. 늘 감사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늘 감격이 따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 감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 보면 내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정말 그래요. 진정한 회개, 진실된 회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은혜의 즐거움이 회복된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 기쁨,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는 찬양이 따릅니다. 기쁨과 감사가 따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평안함과 자유함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 안 되니까 뭐 늘 그냥 뭐 내가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죽어갖고 이렇게 산다.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당당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삽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회개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게 진실된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회개하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탁 전하시기 위해서 입을 다 여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첫 마디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가까웠느니라죠? 그래요, 지옥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으셨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다는 사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주제이면 제일 먼저 그 회개를 선포하셨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그게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말을 그냥 해대니까 그 말씀을 듣던 많은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니까 베드로가 한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죄사함을 받는 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죄사함을 얻는 거.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그 시작이 뭡니까?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축복의 첫 번째 시작은 회개로 시작됐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큰 축복이에요. 좀 더 원론적인, 원천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애초부터 믿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다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를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엄청나고 더 못된 죄를 졌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시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서부터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는 중생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말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죄 가운데 거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죄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죠. 하나는 소위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sin, 원죄. 아담이 죄인된 이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된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은, 우리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것을 소위 모든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리지널 sin,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다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저는 들리지 않지만 들린다고 제가 믿고 할렐루야 제가 했습니다.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이 모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 내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이 원죄는 다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진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자는 그 사람의 원죄는 다 깨끗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오리지널 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자범죄를 지면서 삽니다. 자범죄라 그러죠. actual sin 혹은 practical sin. 실질적으로 많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되면서도 됐으면 이후에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짓는 주 앞에 짓는 수없이 많은 죄. 그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런 말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수준, 성경의 수준에서 봤을 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거 다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한 자마다 다 간음한 거래요. 여기에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한 거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여기에 비껴나갈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그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엄청난 많은 죄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들 다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그렇게 해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당당함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회개를 왜 하느냐고요? 이 회개하면 무슨 뭐 꼭질질 짜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회개라는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의 죄를 보고 화내고 그냥 남의 죄를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회개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어지는 그 죄 용서함의 감격.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회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연한 회개, 건성으로 하는 회개, 입술만의 회개. 회개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회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뭔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서